제가 오늘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대표를 읽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오늘 알고도 하던 대로 하였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이 축제 기간입니다. 대학교들도 그리고 아마 저기도 아마 축제 현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요, 교회에도 어느 순간부터 축제가 생겼습니다. 전도축제라는 게 생겼어요. 근데 유튜브를 보다가요, 이 전도축제 영상이 올라와서 보게 되었는데 그 유명한 교회들이 연예인을 불러서 전도축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알만한 교회에서 이석훈이라는 연예인을 불러서 교회 오빠를 초청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교회는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트로트 가수를 섭외하고, 또 다른 교회는 또 알만한 유명한 배우라든지 연예인들을 총동원합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사실 저는 굉장히 속이 많이 상하더라고요. 아마 교회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라는 그 말에 그 누구도 교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예인 불러서 일단 교회로도 오면 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연예인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참 이것을 보면서 속상한 이유가, 그럴싸한 이유지만 어느 순간 교회에서부터 또한 목회자들부터 예수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구원이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한다면 그런 연예인의 파급력과는 전혀 천지 차이인 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의 수를 늘리려고 합니다. 또한 속상한 게 있다면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목적이지 사람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사람의 수가 늘어나고 적어지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린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지 사람의 수를 불려서 교회가 커지는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중심을 잃어버린 전도축제를 바라보며 굉장히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러던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니엘은 굉장한 도전을 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요, 다니엘이 5번째 왕을 만나 총리를 하는데, 다니엘은 이방 사람 아닙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요, 일본 사람이 와서 굉장히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가만히 볼까요?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약점 잡아서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오늘 뭐라고 하냐면요, 다니엘이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창문을 열고 늘 하던 대로 3번씩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요, 세상의 유행을 따라야 된다고 얘기해요. 어느 순간 교회도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유행에 따라서 세상에 접근해야 한다고. 또한 수많은 목회자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보다는 자기 개발하십시오. 긍정의 힘을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교회도 그와 맞춰서 연예인을 부르고 수많은 선물을 줘서 사람들을 데려오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다니엘은요, 그 본질 하나만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은 기도했을 때요, 또한 예수를 믿을 때요, 핍박받을 걸 알고 있었어요. 지금이 그러한 시대입니다. 예수만 믿으면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절대 돈 벌 수 없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우리 아이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구원하실 분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세상의 유행이 아닌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거든요. 내가 도망가고 내가 타락하고 내가 죄를 지어도 돌아만 가면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변질됩니다. 날마다 타락합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 나를 알아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을 닮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는요, 신실한 인물이라고 나와요.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요, 아브라함, 다윗, 다니엘,
욥, 또 바울 이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목숨이 걸렸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죽을 걸 알고도 늘 하나님을 따르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자신이 가장 소중한 걸 뺏길 걸 알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인물을 보면서 늘 부럽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저렇게 날마다 형통하지? 왜 되는 일마다 잘 되지? 마음에 평강이 있지? 그럼 우리 그 사람들과 같이 되고 싶어요. 그럼 무엇을 합니까? 참 놀라운 게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1000명씩 전도했고 자신의 전 재산을 헌금하고 자신이 유명한 사람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게 아닌 그들은 오늘 다니엘처럼 날마다 그저 기도했을 뿐입니다. 날마다 그저 하나님과 동행했을 뿐입니다. 날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을 뿐입니다. 그때의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셨던 것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커지기 위해서 유명한 사람을 부르고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도 동원하는 게 아닌 다니엘과 같이 알고도 내가 핍박받을 것을 알고도 날마다 주님을 사랑할 때에 과정 가운데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끝내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해요. 이 세상이 무슨 유행을 따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닌 우리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핍박받을 때 있고 힘들 때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이 길거리 예배 가운데 외롭고 힘든 순간이 너무나 많았어요. 코로나 걸렸을 때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했고 담배깡을 집어던졌습니다. 그런데요 핍박받거나 칭찬받거나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핍박받을 것을 알고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공하지 못할 것을 알고도 그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을 따르면요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다니엘을 본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 갇힙니다. 그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예수 믿으면 사자굴 갈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감옥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감옥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알고도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오늘 지극히 작은 거에 충성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